감사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며 또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에 놀랍게 임함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기도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참 믿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맞추는 믿음입니다. 쉬운 예로 이단들이 사실 이런 믿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믿음에서 더 나아가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같이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설명해 드리니까 굳이 가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만큼 성경 구절을 곳곳에다가 갖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교주라고 할까요? 그들의 인사말을 보시면요, 문단마다 성경 구절이 한 구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쭉 읽다 보면 보통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성경 구절인데 은혜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꾸 뭔가 위화감이 들고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기는 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정말 상황마다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다 보면 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들의 주장에 성경 말씀을 끼워놓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성경 말씀을 어디서 찾아서 갖다가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은 사실 어떤 상황에 넣어도 다 맞출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성경에서 단어 하나를 찾아다가 그 상황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 교주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그 구절에 맞추어서 대부분 흰 옷을 입고 흰 말도 타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에 모든 것들을 맞추는 것, 그것이 형식적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 알고 계신 구절이시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또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다른 답을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정답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 귀 기울이거나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니까요. 참믿음의 소유자는 성령의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참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 앞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양적인 부흥에 더 목적을 둘 때가 많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또 어떤 양적인 부흥들,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또 그 올바른 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들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우리에게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로 잘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인 탕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은 무한대와 무한소 사이를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의 밖으로는 무한히 퍼져나가는 우주가 놓여져 있지만 또 인간의 안으로는 무한히 작아지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자, 원자, 전자, 양성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작은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 사이에 정확히 중간에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로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위로 올려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대생입니다. 문과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과학 잡지 같은 것도 구독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그 과학 잡지를 구독해서 읽다가 어느 순간 그 구독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잡지를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우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어떤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서 이 과학 잡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단위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루, 1년, 시간의 단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1년, 한 달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몇천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런 게 보통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단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태양, 이 태양도 우주 안에서는 보잘것없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태양은요, 가장 뜨겁지도 않고 가장 크지도 않습니다. 이 태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거운 별이 이 우주에는 있고, 심지어 이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크기의 별이 또 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 별의 크기는요, 우리의 태양과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은하계만큼보다 더 큰 별들도 우주에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고작 몇 킬로, 몇백 킬로, 우리 지구의 둘레가 한 4만 킬로 되니까 몇만 킬로 정도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일단 들어본 거는 몇만 킬로까지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책에서 나오는 건 몇십만, 몇백만을 넘어서서 몇억 킬로미터, 심지어는 광년, 백광년, 천광년까지도 나옵니다. 천광년을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9조 킬로미터입니다. 9조 킬로미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900킬로도 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9조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들인 겁니다. 심지어 9조 킬로미터를 가도 또 우주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가 9조 킬로미터지 더 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작은 존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작은 것들도 많죠. 예를 들면 분자나 원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현미경 같은 것들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작은 것들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파스칼이 말했던 인간의 위치가 정말 어떤 이 우주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우주가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작은 세계도 무한히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 과학 시간이 돼야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무한대의 우주와 무한소의 세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소부재라는 속성을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주 끝까지 갈 필요도 없고 현미경으로 작은 세계를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 계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놀랍게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내재하시는 속성과 광대한 속성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었던 시기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웬만해서는 세상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몰려오는 어려움이 아무리 태산만큼 클지라도, 혹은 나에게 몰려오는 슬픔이 아무리 깊은 바다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아기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가 떠나는 상황을,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엄마라면 그 아이가 떠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차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엄마의 초인적인 능력들이 토픽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인데,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인데, 그렇게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평안이 없고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좋은 평판이나 또 좋은 사람 또 좋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그 뒤에 있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손가락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있죠. 눈앞에 되면 태양은 가려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손이 있으면 하늘은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내 앞에 자꾸 가까이 두다 보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성경 안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우리와는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인적인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인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보다 보니 그들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말입니다.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 삶 모든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들, 내 눈을 가리고 내 눈앞에서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그 열심은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준비된 모든 열심들이 다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이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바울이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수가 약 25억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2050년 정도가 되면 약 33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25억이죠. 그러면 4분의 1 정도, 4분의 1보다 조금 덜한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여전히 아직도 전쟁과 기아와 부익부, 빈익빈, 약탈과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적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이 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만 봐도 정말 생각만 해도 짠 바닷물, 그 바닷물 안에 소금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 정도 됩니다. 그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데 25%의 기독교인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주를 포함할 정도로 큰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눈앞에 있는 것을 더 키우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에 더 열심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온 세상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제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더 깊이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시는 그 충만한 주님으로 인해 나에게 예비된 모든 것들을 다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